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다가 동침하는 것, 같이 잠자는 것을 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거절하게 되어지죠.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위임을 했습니다. 주인이. 근데 그것 중에 예외가 하나도 없었지만 오로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디발의 아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한 것인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끈질기게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잠자리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들어가 보니 집에 하인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인이 다시 한번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으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붙들은 여인에게 겉옷을 그냥 벗어두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두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이도 없었고 체교 좋은 것이었는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괘씸하여서 그에게 함정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왔는데 내가 큰 소리 지르니까 도망하였다. 아마 이 말을 주변에서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순진했던 그의 남편만 이 말을 굳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의 태도는 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그리고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침하자라고. 그리고는 뒤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쯤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치마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눈짓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았던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 이목구비가 수려하다. 아주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사람을 그의 성향을 보면 자기가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없게 하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자기와 동침하게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분이 풀리지 않고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들을 상황을 피해 나가니 어떻게 하는가? 그를 모함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의 태도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본 것뿐입니다. 이처럼 죄를 우리가 짓게 되어지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면서 심지어 처음에는 뭘 그러다가는 끝내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자기 합리화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를 만큼 무감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녀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처음에는 정말 회개의 눈물도 나올 테지만 이것들이 무덤덤한 그 경지까지 가면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죄가 있다면 이렇게 혹 죄가 우리를 집요하게 죄 가운데를 인도하며 상황을 만들며 내 안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셉이 가진 태도를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한 것이 있는데 내 주인이 나는 그 주인의 말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고 그 철저하게 따르는 이유는 내가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안에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의 육신의 주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먹는 내가 함께하는 이 소유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먹는 거 나와 함께하는 아내 이 모든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위탁을 했지만 그가 유일하게 선을 그은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인이 종이었던 요셉에게 선명한 기준을 주고 선명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주인이 말한 것을 또 무엇으로 확대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가 이 보디발의 집이니 너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정해준 기준을 따라서 살되 악을 행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일이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내 육신의 주인에게 잘못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기준에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의 선명한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그 기준에 맞추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태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하는 태도가 집요화해서 내가 죄를 만들고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지만 내 안에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들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집요하여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가 덫을 놓고 함정을 놓아서 우리를 그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등지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그런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과 등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